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5월 12일 목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본문에서는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교인 간의 소송 문제에 대한 바울의 권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 성도 간의 문제는 교회 안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것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성도가 살아야 함에 대해서 묵상하며 나누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성도 간의 분쟁은 교회 안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고린도 교회 안의 성도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서 이게 해결이 되지 않아 세상 법정에 소송을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습니까? 이에 대해 바울 사도는 무엇이라고 가르칩니까?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라고 되물었습니다. 그것은 교회 안에 일어나는 분쟁에 대해서는 교회 안에서 해결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본문 2절에 보시면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라고 하였습니다. 성도들은 종말의 때에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통치하며 판단할 자들입니다. 3절에 보시면 천사, 즉 악한 천사까지도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들이 얼마나 존귀한 자들인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존귀한 자들이 지금 이 땅에서 교회 안에 분쟁이 생긴 것 가지고 옥신각신하다가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나간다는 것은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4절에 보시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교회 안의 분쟁 문제를 세상 법정에 가지고 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교회 안에 가장 경히 여김 받는 자들에게 맡기는 것이 더 낫겠다. 이런 식으로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5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하나도 없느냐라고 되물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세상 지혜 가지고 서로 교만하고 다투며 분파를 나누곤 했었는데 정작 교회 안의 분쟁을 해결하고 교회를 살리는 지혜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의 성도 간의 분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 지혜는 세상의 지혜,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 지혜를 어디서 얻겠습니까?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시면 너희 가운데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의 성도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께 지혜를 주시도록 겸손히 간구하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기도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문제를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나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또 복음의 능력을 약화시켰던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하여서 교회 안에서도 성도 간의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성도 간의 분쟁은 교회 안에서 해결하는 것이 주님의 뜻임을 알아서 주님께 지혜를 구하며 화평케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묵상할 내용은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7절에 보시면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피차 고발하는 것만으로도 잘못한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왜 교회 안에 내게 손해를 끼치고 모욕한 자를
세상 법정에 고발하는 것이 잘못입니까? 그것은 그렇게 함으로 세상 법정에 교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얻어 화평케 된 자들의 모임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 떡을 떼며 서로 섬기고 자기 것을 내어놓고 나눔으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칭송을 들었는데, 그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지고 또 복음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런데 성도들 사이에 서로 고발하며 세상 법정에 서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요, 교회의 명예를 실추시켜 복음의 문을 닫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누가 잘했는지 잘못을 떠나서 세상에 고발하는 행위 자체로 인해 잘못 행하고 있다는 것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무엇라고 권면합니까?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않느냐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물질의 손해를 입고 또 내가 속는 자 되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것이 참 성도의 모습입니다. 본문 8절에 보시면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참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좀 손해보고 속는 길을 택하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 가해자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회가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의 세속 문화를 본받아 돈에 최고의 가치를 둔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익을 얻기 위해서라면 성도들에게 사기도 치고 속이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 대해 본문 9절에 보시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의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된 자들인데, 의롭게 되었다 하면서도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고 여전히 불의하고 속이고 있다면 이런 자들은 그리스도의 의를 헛되이 하는 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성도들은 미혹을 받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를 미혹하는 음행, 우상숭배, 간음, 탐색, 도적, 탐욕 부리는 것, 술 취하는 것, 모욕하는 것, 속여 빼앗는 것들에 사로잡히면 성도다운 삶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는 일도 서슴지 않는 것입니다. 본문 11절 보시면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라는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앞에 기록된 불의한 삶을 사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이 열거한 불의한 삶에 대해 고린도 교인들은 새삼스럽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과거에 몸담았던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그런 자리에 돌아가서는 안 되겠다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간의 분쟁은 교회 안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이며 이를 위해 기꺼이 손해도 보고 속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 안에서 성도 간의 다툼이 일어날 때에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서로 용서하며 또 손해보며 화평케 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유혹과 불의를 버리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자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